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사 은혜에 끼치며 소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 요단강 물이 멈추고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야 할 요단강은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념해서 돌 12개를 각 지파 한 사람씩 하나씩 취하게 해서 요단 평지에다가 돌탑을 쌓고 기념을 하게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이 평지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목도한 여호수아는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 길갈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먼저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라 하시고 다음은 다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 지키자 그 땅에 처음 들어온 이 길갈에서 처음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길갈에서 크게 세 가지 사건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중심으로 길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길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뜻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돌을 세워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요단 평지에 거기 세워서 기념해라. 본문이는 앞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각 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씩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요단 평지에다가 기념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처음 발을 들여 놓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념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전에 겪었던 억압과 고생, 수고를 다 버리고 이제는 새 날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취하여서 표시를 하게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는 애굽과 같은 생활과 광야에서 같은 고생을 허락하지 않고 이제는 마치 돌이 굴러가버리듯이 영원히 굴러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죠.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억압과 고통, 광야에서 정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정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심판하셨잖아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 가족은 구원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다 물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한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길갈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애굽 같은 일, 광야 같은 생활 이제는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의 앞길을 내가 책임지고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고난이 아니라 평안으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으로 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고생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마귀든 죄든 저주든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나 아픔이나 문제든지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가져가면은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짐입니까? 생활의 짐이든 물질이 주는 짐이든 병이 주는 짐이든 저주가 주는 짐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쳐주시고 치유해서 이제는 해방돼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혼자 지고 힘들어하면서 지친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사랑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부터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할례하랍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육체적인 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장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같이 축복을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4장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때 가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냐면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와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가는 길입니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명령대로 애굽에 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가 모세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살렸습니다. 모세는 할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바로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는 입장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 보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고 백성들도 이행해야 하는데 백성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은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자기 아들 게르솜과 엘르에셀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려고 애굽으로 가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너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를 깨달은 아내 십보라가 얼른 두 아들을 할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내가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 내 남편도 아니다 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세의 아내가 믿음이 참 대단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믿음 좋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영적으로 빚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 자기 아내 십보라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얼른 깨달은 십보라가 얼른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가 책망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도 깨닫지 못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 남편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 체면상 아내에게 영적인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내가 있는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아내에게 항상 영적으로 빚졌다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믿음 생활 온전히 잘하는 여자분이 가정에 한 분만 있어도 그 가정은 복을 받고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몸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표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의 사람 되고, 바울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녀관계를 맺은 마음의 할례 받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약속이 하나가 되면서 그 약속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게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적국의 원수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땅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눈앞에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 평지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성읍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 올까 살펴봤는데 드디어 물을 말리기까지 하면서 건너오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경계를 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 성을 침략할까 두려워서 기회를 봐서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까 몰아낼까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한다 그 말은 오늘날 같이 의료 시설이 좋고 약이 좋아서 진통제도 먹고 염증 치료제도 먹고 항생제도 먹고 빨리 나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대로 자연적으로 낫는 길밖에 없으니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남자들이 군인들이 할례를 하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한다라는 상황을 정보로 입수하게 되면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얼마나 예뻤으면 세겜 사람 아들 세겜이 그 딸 디나를 강간하고 너무 이뻐서 내 아내 삼게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 오라버니들이 당신들도 남자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은 내 딸을 아내로, 우리 동생을 아내로 주겠고 당신들 딸들도 우리 아내로 삼기로 하자.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자 오라버니들이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할례 상황이에요. 좀 전쟁에 능하고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 있을 때 할례를 하라고 하시지. 지금 적국의 땅에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하고 다 꼼짝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 이거는 우리를 쳐들어오세요, 죽이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절반만 할례하고 절반은 지키고 절반 다 나으면 또 절반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할례를 하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 분명히 거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모습을 길갈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마시고 물질 믿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인지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 믿음이, 우리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는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길갈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칩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산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광야 생활 내내 먹었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은 이제는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가 수고하는 대로 몇 배 결실이 있고 노력하는 대로 수확이 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그만한 능력도 주시고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써 수고하는 대로 결과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있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데서 얻는 기쁨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게 정상이고 보람을 주는 것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자신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생활이 축복이 아닙니까? 상식적인 사실들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김없이 밤이 오고 어김없이 아침이 오면서 해가 변함없어서 하루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간다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거죠. 일상이 주는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것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라는 것. 그 다음 내가 너무도 무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소망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문명입니다. 그게 문화고 과학입니다. 그게 삶의 윤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의 탑을 쌓아놓은들 터키 지진을 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갈에서 이제 만나를 거쳤다 이 말은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산이 나지 않아도 기도하면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너희가 수고해라,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두드리라, 너희가 찾으라. 그래서 얻는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 즐거워하라, 분복으로 여겨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땅은 죽은 땅이죠. 지구상에 그런 땅이 있습니다. 바로 북쪽 아닙니까? 자기 꿈을 꿀 수도 없고 노력해도 소용없는 땅이 북한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사상 이념에 우리가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좋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꿈을 꾸고 소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는 자에게 결과가 있어서 만족하면서 수고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부여받아 약속된 땅에서 이제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길갈에 도착하게 해서 돌을 세워 기념케 하시고, 이제는 그 돌을 보면서 애굽과 광야 같은 그런 고난의 삶을 다 굴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과 평안의 삶을 주시겠다라고 도움을 약속하셨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만나를 그치게 함으로써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고 만족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표시는 길갈의 돌이 아니라 예수님, 산 돌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주셨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길갈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껏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 약속된 복을 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갈을 통해서 길갈에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신약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써서 생활하고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사는 저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